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 매일 성경이 없으시더라도 계속해서 또 새벽 예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참석 못하셔도 꼭 챙겨서 들으시면서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같은 진도로 따라 나가시길 간절히 또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 이제 올해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주일에는 우리가 한 50일 가량 이제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올해 부활절이 3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참 부자된 기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우리 주님의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이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고 주님과의 그런 초심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잘 아시지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간략하고 굉장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많이들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 초대 교부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가는 이 모든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다른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을 많이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시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0장 45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서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론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침례요한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 족보도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론이 굉장히 긴 18절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선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사기의 초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고향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옆에 좀 더 큰 도시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묵상을 하셔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제가 앞에 부분, 오늘 말씀 바로 직전까지 잠깐 좀 개략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가는 딱 한 절로 그의 모든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게 1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명기 말씀을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인공이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맨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구약에는 왕들이나 아니면은 제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메시아의 맨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고 성취하시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는 이 예수님의 준비 과정을 다뤘습니다. 준비 과정 안에는 침례요한도 나왔고, 예수님이 또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도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결국 여기를 보면은 이 침례요한이 거기서, 세례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개를 해서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이 정말 자기보다 더 큰 이해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그런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계속 그런 무대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과 함께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세상에 알려지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즉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가서 사탄도 있었고 들짐승도 있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것은 이들이 홍해를 건너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시험 받은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앞에 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정말 헤맸지만,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준비를 마치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이때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 사인이 뭐였습니까? 침례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를 사인으로 주시고, 이제 나중에 6장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 앞에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려서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핵심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당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즉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4명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부르시고 곧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연결과 내용과 직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본 본문과 직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역의 그 중요한 것들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것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쫓으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너무너무 놀랬다. 이분이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영 질이 다른, 그렇게 정말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봐도 너무너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바로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 가르침 이후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 그럽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가버나움의 그 인근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었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하신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사역에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제 그 베드로와 시몬과 그 안드레의 집 앞에 모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성과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남을 당하고 이렇게 힐링을 받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바로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우리 빨리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이게 가버나움 말고 그 인근 지역에 조금 더 조그만 시골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전도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 후에 결정을 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어떤 포커스를 조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어떤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정말 파죽지세로 이런 역사들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뭔가 사역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려고 이렇게 새벽에 미명에 아직도 동트기 전에 그렇게 혼자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 36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그 말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트랙 다운 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은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 어딜 가신 거야? 마음에 안 드네. 예수님 어디 가신 거지? 빨리 찾아와야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딜 가신 거지? 이렇게 마음에 상심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이잡듯이 찾아서 트랙다운해서 추적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는 아니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사역이 어딜 사라지신 거지? 어디로 증발하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달라요. 따라는 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는 가는데 영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벌써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많은 니드가 있고 예수님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니드가 있는 곳에서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나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시니까 따라 나설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그 인근 지역으로 온 갈릴리 지방으로 순회 전도를 떠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도만 하신 게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고치시는 사역을 또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또 치유해 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전도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당신의 사역의 어떤 그 포커스를 다시 잡으시고 재조정하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그러고 따라 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아나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뭔가 더 중요한, 여기 전도라고 표현한 이 전도, 과연 이 전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가 과연 뭐냐?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집중되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병 환자는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지만 우리 최근에 성경 통독에서 읽어본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렇죠? 아주 악성 피부 질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규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다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은 주로 격리 수용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회당까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하루 사이에 소문난 것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음을 입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기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렀다, 아랬다. 굉장히 정말 자신을 낮추고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죠.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쵸,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그 안에는 굉장히 격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어떤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무엇에 화를 내셨을까? 지금 내가 전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병한테 화를 내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여튼 간에 이런 정말 많은 병들로 귀신들의 정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정말 인간의 그 어떤 본 모습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에 분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개를 가지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낫게 해 주셨어요.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이유는 전염될까봐 그런 건데,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터치를 못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만 됐어요.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쳤어야만 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금방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그 나병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본인도 알고 아마 주변의 사람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를 하셨다. 이 굉장히 아주 강조된 표현입니다. 아주 심하게 강조를 하셔서 절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너가 깨끗함을 사인을 받고 서티피킷을 받고 그러고 너는 다시 환원해, 사회로 복귀해. 얘기하지 마, 그 사이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마 너무 기뻤나 보죠. 그래서 그냥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그렇게 달궈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서도 사람들이 혹시나 병 고치는 일로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셨는지, 그러나 여기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은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고 판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것은 제장들이었어요. 그것은 제장들의 권위로 그것을 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 모든 절차를 바이패스 하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까지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깊어지는데 아주 일조를 단단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엄히 경계를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보실 때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실 때 말이죠. 우리야 그냥 보통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프더라도 우리가 좀 자매님 같은 경우 이렇게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꾸미면은 아픈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도사 앞에는 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당신 보고 이렇게 온 사방에서 정말 온 사람들 어떻게 그 뒤로 하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저들의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뒤로 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이유를 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채우실 수가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잡으시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본질을 지키시면서 흐리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군집을 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우쭐하시거나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네, 여기를 그냥 본거지로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그걸 잘 아시고 감당하셨어요. 제자인 우리는 군시렁거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저렇게 필요가 많이 있고 기회가 많이 보이는데 왜 뒤로 하시고 저렇게 하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처음부터 벌써 이렇게 많이 힘들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힘들죠. 결국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이런 지금 막 병자가 낫고 말이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정말 권세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딱 당면한 필요, 그렇죠? 우리 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즉각적인 니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정말 병든 분들, 또 귀신에 정말 이렇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 즉각적인 니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시지만
거기에서 머물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역사의 그 뒤에 이런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잘 지키고 있었고, 따라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역사 이상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이 마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아까 잠깐 봤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앞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죠. 이렇게 병자가 낫는 이유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긴 겨울이 지나면서 눈이 막 녹아요. 얼음이 막 녹아요. 그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이유는 예수님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통치로 인해서 그런 나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 메시지를, 그것을, 그 사실을, 그 실체를 잊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을까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통력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셔도 대단했을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몰아내실 것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맛배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 너네 즉각적인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도록 나를 보내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를 전환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일 될까봐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셔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말 사실인 것을 어느 정도만 검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만 모두를 다 고쳐주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가 있는 걸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흐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시험 들기 딱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고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필요가 있지만 그 즉각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거대한 그 실체에, 스토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내 기도는 아직 안 들어주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아무리 예수님한테 애걸복걸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는 없었어요. 가둬둘 수 없었어요. 여기 제가 1, 2, 3, 4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클라이막스의 그 시작을 알리시라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집중합시다. 우리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서 정말 전하셨고 그것을 완수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말씀 쭉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기 어디에 복음이라는 소식이 단어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곳이 성경에, 구약에 제일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0장은 굉장한 또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받아서 복역 중에 있는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네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할렐루야. 만약에 70년 구형을 받았는데 말이죠,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석방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너네 모든 복역의 기간이 끝났어. 이제는 너네가 거기서 고토로 너네 홈랜드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에서 이 굿뉴스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이 외치는 사람한테, 너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어요. 근데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아들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속에 임재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10절 바로, 그 9절 바로 뒤에 10절부터 나오는 것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무엇을 봅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서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복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다 까먹었죠. 성전도 없죠.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이 신들보다도 훨씬 더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그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하는데 그건 한참 뒤의 얘기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상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벌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그의 권능으로 어그러진 무질서한 것을 당신의 공의로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잡고 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몸의 질서가 어그러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하려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런 외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않지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터득했던 자기들의 어떤 그 서바이벌 킷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서 나름대로 일을 벌리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지만 한 400년 지난 후에,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통치 아래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많이 제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썰을 많이 풀었고요. 거기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류가 한 4주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지켰던 그런 엄격한 그런 규율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이 율법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촘촘히 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동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타협을 하더라도,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더라도 이 예배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돈도 많았고요. 그래서 기득권층들이었다고 그래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니다. 다 타락했다.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만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야 된다. SNF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누구겠습니까? 다 집어치워라. 다 집어치우고 칼에는 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자. 그런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요, 이 칼을 늘 품고 다녔답니다. 옛날 독립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격을 하고 말이죠. 몰래 가서 죽이고 도망치고
독립운동을 여기저기서 계속하고 메시아 운동을 계속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네 그런 모든 너네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생각들, 계획들 다 내려놓고 그거 안 돼. 그러다 다 망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게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진도가 나가면서 계속 보지만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정말 그러네 할렐루야 이러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미미했고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로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내각을 구성해서 그냥 몰려다니신 거죠. 그리고 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고 따르라. 이런 말씀만 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더 가장 힘든 부분은 제자들조차도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안에 십자가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갈수록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부르실 때 그 4명의 제자들, 그렇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자기들의 생업인데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어떻게 보면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다 한 거고 복음을 다 믿은 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회개와 믿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처음 만남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다 자기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는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더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첫 번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예수님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계속 그래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막 거의 얘기하시는데도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니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 죽으실 얘기를 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호통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어떤 그런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회개를 했어야만 했어요.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누가 제자냐? 제자는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서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아까 은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사역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저런 많은 사람들 고쳐야 당연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우리의 필요가 빨리 채워질 것 같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계속 내 생각을 조정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찾아 나가셨고, 그 길을 쭉 그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기셨다는 모든 것도, 그것도 다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해서 항상 진행형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회개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동상이몽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도 다 필요가 있어요. 즉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더 부유하신 친구를 우리가 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멘? 예. 굶주린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문을 닫지 않고 우리 집에 들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그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떡이 있는 친구 집으로 가야지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부유한 친구 집에 가야죠. 아버지께로 가야죠. 아멘?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가서 그냥 문을 그냥 부서지라 두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니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니드를 잠깐 뒤로 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생각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데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만 우리의 필요에만 코를 박고서는 절대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이 있죠.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주님 계속 따릅시다.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에 내가 고쳐야 될 것들, 내가 조정해야 될 것들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갔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에 예수님을 보고서 그냥 다 버리고 따라 나섰을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따라 나서는 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그 문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somehow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귀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봅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춘, 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올해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묵상을 더 하는데, 익숙하신 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저도. 익숙한 복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수요 예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제가 좀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옛날 이 복음에 정말 열심히 배울 때 말이죠. 저희 커네티컷에서 보스턴까지 100마일을 성경부 1시간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희수를 배우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옆에 있으니까 줌으로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간을 확보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잊은 것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있듯이 오늘 이 말씀, 이 실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와 있고 지금도 계속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믿음을 발휘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를 이 땅에 시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로서 우리의 필요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읍시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때가 차서 주님께서 오셨고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커 보여서 제가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지만 오늘도 애써서 또 제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오늘도 따라갑니다. 힘을 내서 그 메시지를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